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2024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부족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 넘치게 은혜를 주셨고 지나고 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새날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때로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가오는 이 2024년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새해를 기대하시고 새해에 동참하십시오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그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려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열방 중에 제사장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을 받은 우리에게 그 책임 있는 삶을 또한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 이 특권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의 특권은 사람들을 군림하고 사람을 지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모델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외면했어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경고하시고 기다리셨지만 끝까지 외면하는 그들을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 징계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고통을 통하여 그들을 정금같이 다듬으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전히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구속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그러므로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내 것이라고 선포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선포하세요. 과거에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해방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어요.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꿈 같은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갖지 못한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책임과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지난 2023년 우리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기대한 만큼 아름다운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기대를 제대로 이루어드리지 못한 1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죄송한 1년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한 해가 다 지났는데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데 현재 상황이 여전히 바벨론 포로처럼 무엇인가 묶여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루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이전 일과 지나간 옛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역사를, 새해를 행하리라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예전에 있던 일들을 기억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 일을 주겠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을 묶고 있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성을 새롭게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은 꿀 수 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꿈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 이전 일이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부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 말씀에서 이전 일, 옛날 일, 이거는 문맥상 보면 과거의 실패, 과거에 좋지 못했던 일 등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해석하면 2023년 좋지 못했던 일, 어쩌면 실패했던 일, 가슴 아팠던 일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 좋지 못했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그 기억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에 좋지 못했던 그 기억에 묶여 있는 것은 무서운 저주입니다. 아름답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을 내가 끊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이루실 새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과거에 지나간 해의 나쁜 기억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새로운 복된 하나님이 시행하실 새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전 일, 옛날 일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으라고 말씀하세요. 둘째, 2024년에 하나님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광야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2024년도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광야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약속,
그 광야 길을 너 혼자 걷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길을 내주시고 또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18절 말씀에서는 과거를 잃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하지만 19절 20절 말씀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그대로 믿어드리는 믿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도 인생의 광야를 만나 큰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목마름을 경험하고 그 광야의 맹수를 만나 고통,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끔찍한 기가 막힌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온몸을 불사르게 충성했던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이사야서를 강의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계속해서 확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도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46장 3절 4절에서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너를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2024년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내가 너를,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내 품에 안았는데 네가 걸어가는 광야 여정 동안 필요할 때마다 너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고 구하여 내겠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 너가 먹고 마시게 할 것이고 너를 위하여 세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믿어드려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으신 내 아버지,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내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다른 것 주시지 않겠느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죠. 여러분, 2024년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되겠지만 그 광야에 나를 위해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고 또 나를 업고 품고 구하여 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셋째,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 있고 남은 인생, 내 인생을 연장시켜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복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감사, 찬양.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어도 좋으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바벨론 포로같이 묶이는 상황이 온다 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찬양하고, 눈에 안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렇게 매를 맞고 터지고 깨지고 상처 입은 몸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위대한 새 일을 이미 행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이 십자가 은혜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이 사랑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이 사랑만으로도 남은 평생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추호도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어떤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의 10,0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갚아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권리나 어떤 보상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냥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충성하고 찬송하며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과 헌신과 찬양을 매우 기뻐하세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충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주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2024년도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미 베푸신 새 일, 이미 베푸신 새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내 인생 여정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한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뚜벅뚜벅 2024년도를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위하여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실제하는, 또 우리 교회 위에 실제하는 은혜로 경험되는 2024년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세월도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왔고 2024년도에도 광야 같은 인생을 걷게 되겠지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광야를 걸어가도 필요할 때마다 길을 내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위하여 샘을 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맹수를 물쳐주시는 또 우리의 인생 걸음을 때를 따라 주께서 필요하면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고 구하여 내신 나는 약속의 말씀이 지나간 역사 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으로 믿고 감사로 받고 뚜벅뚜벅 이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겠습니다. 때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어도 찬송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며 걸어가는 저들에게 약속하신 새 일이 반드시 경험되는 2024년도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올려드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걷게 되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품고 구하여 내겠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 너를 먹고 마시게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세를 행하겠다. 이 말씀을 믿고 기대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를 사명적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또 남은 십자가 교회가 2024년도에는 새 일을 경험하도록 반드시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지나간 날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약속이 없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내일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새해를 내게 하겠다. 내가 너를 태어날 때도 안았지만 계속하여 내가 100번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네가 살아보면 광야를 걷다 보면은 불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물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강을 만나게 되겠지만 강이 너를 침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총계도한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약속의 말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까지 나를 주신 아버지께서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가 왜 다른 것 주지 않겠나 믿음으로 걸어갈 뿐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고 너를 위하여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너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인생을 걸어갈 때에 주님 2024년도 크고 작은 간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종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나무 십자가 위에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